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21절 말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를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른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른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말했더니 아내는 아니랍니다. 물론 남편도 있어야 하지만 아이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 아이들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 없는 세상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죠.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 그걸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도 그런 인물입니다. 바로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아달랴. 그 여인은 남왕국의 유일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이세벨 어떤 여인인지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그 대선지자 엘리야마저도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의 딸이 오늘 소개해드릴 아달랴입니다. 당연히 아달랴도 바알 숭배자였고요, 북왕국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여인이 남왕국의 여왕이 되었을까요? 일단 남왕국 왕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바알 숭배자인 줄 알면서도 그저 정치적인 이유로 남왕국 왕이 이세벨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그 아달랴가 훗날 다윗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하려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달랴가 저지른 그 만행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후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가 필요합니다.
예후. 예후는 엄청난 피바람을 몰고 온 사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서 태어난 아들도 있는데요, 요람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요람이라는 왕자를 이 예후가 죽입니다. 아달랴하고는 남매지간이겠죠. 그리고 아합 왕의 막내 외손자이자 그 아달랴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의 부인이죠, 이세벨. 그 이세벨을 죽인 사람도 예후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의 남은 아들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남왕국의 아하시야, 그 형제들까지도 다 죽입니다. 남왕국, 북왕국 다 죽여요. 그리고 그렇게 아합 왕의 혈통은 완전히 제거되고 아합에게 속했던 사람들, 바알 섬기던 자들까지 모조리 제거합니다. 자, 남왕국의 유일한 여왕에 오른 아달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후라는 사람은 아달랴의 아들, 형제, 어머니, 측근들까지 모두 죽인 사람입니다. 이제 남쪽에 내려와 있는 아달랴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인 그 북왕국에 가족이 없는 거예요. 가족은커녕 아달랴를 지지해 줄 만한 세력조차 모두 제거된 겁니다. 그렇게 피바람을 일으킨 인물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등극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겠죠.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출신이지만 정략 결혼으로 남왕국에서 살고 있는 아달랴,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북왕국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남왕국에도 자기 세력은 없어요. 자식과 형제, 부모, 지지 세력까지 모두 잃은 아달랴, 그 아달랴는 남왕국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마저도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 그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을 다 끊어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릅니다. 정말 잔인한 사람이죠. 북왕국에서는 아합 왕의 아들들이 모두 죽었고 남왕국에서는 다윗의 혈통이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바람 속에서도 한 아이를 지켜내셨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1살밖에 안 된 다윗의 혈통 요아스라는 인물을 숨긴 겁니다. 참고로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요아스의 고모부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자 고모부였던 그 여호야다는 그 아달랴, 유일하게 남은 다윗의 혈통을 성전에서 숨깁니다. 성전에서 숨기고 7년 동안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7년 뒤,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갈 그 나이에 치밀한 계획하에 아달랴를 처형하고 요아스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피바람 속에서 7살짜리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하는, 참 이 영화 같은 장면, 이 장면 중에 한 구절을 주목해서 봤으면 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4절 말씀입니다.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른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아멘.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단이 아니라 기둥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 원문에 봐도 기둥이 맞습니다. 이 기둥은 성전 현관에 세워져 있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가리킵니다. 출애굽 당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억하면서 만들었던 바로 그 기둥입니다. 사실 그 기둥은요, 속이 비어있는 기둥입니다. 기능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른쪽 기둥이 야긴, 이거는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왼쪽 기둥인 보아스, 이거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규례대로 단 위에 서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규례대로 야긴과 보아스 사이에 섰다라는 뜻입니다. 왕위에 등극하는 규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뒤집어 말하자면 내가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능력 있는 것 아닙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왕은 그렇게 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고백으로 왕 위에 등극한 7살 요아스, 11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역대기에 보면은 요아스는 자신을 죽음에서 그렇게 지켜준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변질합니다. 그 부분만 잠깐 읽어볼까요? 역대하 24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요아스는 자신을 살려준 고모부 그 여호야다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그 심판을 이야기하자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오랜 악정 끝에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침상해서 살해당합니다. 결론이 좀 별로 좋지 않죠. 요아스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서는 것 아니고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야긴과 보아스 사이에서 왕위에 등극했는데 그 고백 잊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왕을 기대하십니까? 정치력이 탁월한 지도자? 나랑 같은 이념의 지도자? 아닙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고백하는 지도자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서는 것 아니고 내게 능력 없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고백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해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